42절서부터 43절 두 절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어떻게 생겼을까입니다. 그리고 주보 뒤에 보면은 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본문을 하는지, 지난주에 설교의 도입 부분에 나와 있던 것, 서머리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우리가 몇 주 바라보는데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대강 지난주 우리가 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묵상하게 되었던 그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 2017년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많은 크리스찬들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자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행사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했죠. 이젠 한국교회는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는 환골탈태할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우리의 가정, 나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모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교회의 모형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 파워포인트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딱 이 말씀만 바라보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건데요. 근데 이 말씀 한 절을 딱 보면은요. 아하, 이러면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예요? 이러면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하면 바로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라 하면은 가장 최초에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말하겠죠.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가 올려졌고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는지,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이 임하였던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오늘은 바로 이런 교회, 힘쓰는 교회니라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하게 생성되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해서 개척 광고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척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논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오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그 교회의 그 공동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정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생성된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힘쓰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던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같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더라.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고난과 자신들의 영과 그리고 모든 삶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쩌면 그 초대교회의 모형에 아주 10분의 1도 못 따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바라보고
닮아보기 위해서 5가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늘 때 힘쓰니라의 단어를 보죠. 맨 마지막에 단어 하나를 볼게요. 근데 그 영어의 원래 그 단어에는 devo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devoted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이것이 한국말로는 힘쓰니라 했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혼신을 다하다, 헌신하다, 내 모든 진행을 빼서 내가 그것을 뭔가를 향하여서 헌신하다, 힘을 쓰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다 결론만 얘기를 해요? 힘쓰는 교회였다. 내 진을 다 빼는 교회였다. 무엇을 향하여서요? 오늘 가르침을 받아서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동그라미 치셔도 좋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했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쓰기 위해서 뭔가 알아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그냥 이것을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도에게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왜 성취하셨고 왜 돌아가셨고 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는지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였더라.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를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다시 제자 양육 새해 들어와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배우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주님은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모든 것을 배우라. 인격서부터 영성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지는 그들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교회는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지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성령만 간구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나의 사랑도 나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3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그것만큼 단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다 연세들이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쇼핑을 하더라도 한 20-30분 뭔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물건을 고르다 보면 갑자기 피곤이 확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시죠? 사탕 하나를 딱.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회를 가면은 할머니들이 백에서 사탕을 딱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럴 때 왜 할머니들은 사탕, 껌들을 왜 다 가지고 다니실까 그랬어요. 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사탕을 주려고 들고 다니시는구나.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써먹으시려고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대강 차려놔도 그냥 먹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배가 부르고 내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아니할 때는요 아무리 잘 차려놓은 반찬을 줘도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성경만 보아도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겸손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에 대한 스토리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처럼 지금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전도하기도 정말 힘든 이때에 믿는 우리들조차도
주일 성수에 대한 것도,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파워에 대한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나태해져가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갈급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헌신하는 사람 가운데는 우리의 기쁘고 좋은 것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배우고 부족함도 배우고 쓰러짐도 배우고 그 안에 약함이 강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데 교제하는 교회라는 것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코이오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코이오니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오늘 우리 코이오니아 하자. 그래서 저는 진짜 기뻤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 잔을 하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따라갔다가 같이 주여 부르면서 한 잔을 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코이오니아 소리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코이오니아의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의 말씀, 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 지금 이 많은 교회들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뭐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만 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야, 우리가 이거 술 먹은 게 죄냐? 아예 먹어도 되잖아. 그래 먹어도 돼. 우리 목장이 와도 너희들 끝나고 먹어. 걔가 눈 감아줄게. 그러다 보니까 죄의 한 모습 교회들이, 그래서 술 친구들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코이오니아가 아니에요. 그러면 코이오니아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한다라는 뜻을 놓고 코이오니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 삶 가운데 참여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 동참한다 라는 의식으로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를 나눌 때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주님을 본 듯, 주님을 만난 듯, 주님을 따라간 듯 오늘 교제가 나눠져야겠죠. 그래서 오늘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초원 위에서 일어났던 골프 얘기, 뭐 이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교회에서는 자매님, 형제님 오늘 어떠셨어요? 힘들으셨어요? 재미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미치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놓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 주간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함께 나가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코이오니아는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동참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데이트 안 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면 버스에 뭐 같이 동행을 한다. 그러면 버스 옆에 누가 내 옆에 앉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둘씩 짝지어가지고 오늘 수업을 한 1년 동안 수업을 한다 그러면 짝꿍 잘 찾으려고 국민학교 때 막 줄을 이리 서고 저리 서고 막 뺀질뺀질하고 머리 굴렸던 것들 생각납니다. 저는 또 좀 본질이 좀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제 옆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자애가 올까봐 미리 이곳에 아무도 선택하지 못하도록 작전도 세운 적도 있고요. 마음에 안 맞는 짝 오면 막 이게 줄거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치고 장난치고, 얘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 얘하고 바꿔주세요 막 컴플레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바꾸게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데이트를 하다가 우리 아내가 여기에 있지만 데이트를 하고선 집에 바래다 주는데요. 바래다 주는 시간이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잠깐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동행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처럼 줄을 긋고 여기 넘어오지 마. 그리고 오면은 막 이렇게 나의 나쁜 냄새가 나게 해서 나를 떠나게 만드시고 내가 이걸 다 차지해야지.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좀 더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은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기는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시너지가 영어의 시너지하고 맞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것은 둘이 같이 갔을 때 뭔가 서로 이익을 내고 더 큰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말 한 마리가 끓을 때는 5마일의 파워를 내면요, 2마리가 끓으면 계산상으로는 10마일이 아니래요. 2마리가 끓으면 24마일 파워를 낸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이 적은 것 같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모아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파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만드실 때 성령이 임하는 교회, 그래서 3,000명이 모이더라. 하루아침에 모였다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가 3,000명으로 채워지더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았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요.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모습에서는 좋은 것만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슬프고 기쁘고 또 어렵고 힘들고 모자랄 때에도 같이 울어줄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잘 성장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때 같이 그 길을 갔던 우리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고 힘들고 얼마나 지금 힘들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같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재산도 소유도 팔아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3장 8절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도 잠깐 비추겠지만, 이렇게 나의 모든 것 겸손함으로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우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인 교회가 아니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구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정말로 본질을 내가 한번 회복하고자 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고, 그때 그들이 앉아서 뭐 해요? 떡을 떼기 힘썼고, 나누기 힘썼고, 교제 나누기 힘썼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척도가 될 수 있죠.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일 수도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쿠,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도에 힘쓰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기도가 좀 부족했구나. 한동안 뭔가에 눌려서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됐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어야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하는 그런 각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들과 함께 잡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게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루어지더라. 기도하면 그곳에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더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채워지더라. 저희 두 가지만 보고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 부패함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힘썼던 비결, 기도에 힘썼던 그 비결에 있지 않을까. 오늘 기도의 손이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문하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 다시 저희 교회에 못 오셔도 좋습니다. 안 오셔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디 이주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평생 안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떡을 떼어도 나눠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달 첫 번째 성찬식을 가질 때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아, 우리가 매달 떡을 떼고 있구나. 이 교회는 매일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매일 모였다고 우리 지난주에도 서울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요 매일 성찬의식은 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기억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기억해야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지. 구세주를 기억해야지. 나는 한 가족이야. 여기 있는 사람과 한 가족이야. 교회가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 골프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골프 때문에 이 교회가 모인 게 아니에요. 목장을 끝난 다음에 한잔 하려고 이 교회가 모인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거예요. 내가 살고 또 나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교회의 말씀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영어로 aw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것은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두렵다. 주님을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십니까? 두려운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볼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내 입에 얼마나 자갈을 물려야 하는 것을 볼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해야 되는지를 볼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교회를 세울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초대교회는 부정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긍정의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비판의 상황을 사랑의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교회 보면은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까 말했잖아요. 가르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아니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대하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헌신적인, 내가 아니라 you.
흩어져 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다 흩어졌다가 초대교회로 모였습니다. 언제 모였다고요? 카타콤 때. 하나님의 하나로 쫙 모였어요. 그래서 모이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만과 교만이 걸려있던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남을 도운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왔는지 볼 수가 없어요. 선물을 내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줬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형이었다고 우리가 오늘 지금 본 거죠. 그리고 나는 항상 받고 얻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누는 사람, 쪼가리를 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그것이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한번 피아노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